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자기의 그 믿음의 집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건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8장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잠언 8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어떠고요? 밝을지니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시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잠언 8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같이 하겠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의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에 지혜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 성령은 또 지혜의 영이거든요. 이사야에서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는 누가 주시냐?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계시의 영은 뭐냐? 계시란 것은 초자한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면 예수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이 세월이 금방 갑니다. 우리가 반포동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반포동에서 이 성사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사동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포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5층에서 엘베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혼자서 뭐냐면 일을 보다가 그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 살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제일 가장자리에 살고 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아갖고서 그 당시에 제 설교를 몇 번을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몇 번씩 강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저하고 이하주 목사님이 신세계 백화점 아주 고속터미널 신세백화점 아시죠? 거기 가면 또 푸드코트 있어요 없어요? 아래층에 지하에 거기 딱 들어가서 여기 음식이 쭉 있는데 같이 사람들 보는데 이마에 뭐가 나와 있냐? 예. 뭐로 내가 말했죠? 크게 말해보세요. 채무, 개인 파산. 예. 하도 오래되니까 내가 기억하는데 개인 파산이라는 걸 다 봤어. 이마에 찍힌 거를. 근데 아니 너무나 이게 생생했는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웃고 막 먹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파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걸 보고서 이제 2015년인가 16년도 때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뭐를 사라 그랬어요? 금을 많이 사라 그랬어요.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값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현재가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기업 파산도 있지만 이제 개인 파산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게 미리 보여주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분의 3 정도는 개인적인 파산은 아니더라도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 다 보호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오거나 올 때 뭐냐면 나는 뭐냐면 가방을 6개 들고 온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온전한 뭘 한다면 주의 성수를 안다면 사람들이 온전한 주의 성수의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거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여기 있는 분들 다 온전히 주의 성수해야 되겠죠. 또 외국인이나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걸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주의 성수. 예. 교회는 뭐냐면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멀리 있거나 무슨 있게 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주의 은혜 성석에 주의 성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무슨 교회는 없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온라인 교회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생중계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뭘 드리고 있어요? 직접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때문에 착각해 해서 온라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2명 이상이 뭐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뭐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강팍하여 세상에 없는 걱정으로 거절하지 아니한다면 그 지혜와 계시형은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미리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가 뭐예요? 피할 건 피하고 꿈에서 나쁜 꿈, 좋은 꿈은 없어요. 물론 꿈 중에서 좀 심각한 꿈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즐거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일단 꿈을 꿨다는 것은 그걸 봤더니 그것은 미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본 것은 뭐예요? 이 좋은 것을 계속 뭐냐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꿈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육들 통해서 사람이 잘 때 뭐예요? 꿈으로 역사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욥기를 봅시다. 욥기 33장 다 같이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뭐한다고요? 경고로서럽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꿈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얻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좋은 뜻 산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 계시의 은사가 꿈, 환상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기서 뭐 하지 아니하시고는 여기서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 그분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성사동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뭐야? 맞이하리라.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때려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시의 주님이 있잖아요.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계시를 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떨어졌던 뭐를 회복해야 되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다면 뭐냐면 스피노자 같이 한 그릇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성경책이다 플러스 알파 뭐예요? 철학, 인간의 교훈을 합해버립니다. 나는 정말이 어찌라도 뭐냐면 사과나무 심겠다고. 그러다 그 사람은 사과나무 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다고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을 살지 못했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제 뭐예요? 하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준비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뭐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말에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기름을 채워야지. 만만한 스피노자처럼 뭐 사과나무 심겠다고 말장난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이 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애곡하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계시형을 받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이번에 권사님 예배를 드는데 권사님께서 진짜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진짜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분도 느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걸 느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계시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천기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뭐 하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다른 종교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고서 뭐만 하지 못한다? 살고 파는 것을 할 수 없다. 이걸 기록된 것은 우리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벌써 왔어요. 어디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지, 스웨덴 같은 건 현찰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애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잔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뭐 지금도 바꿔주는 데도 있지만 카드 같은 데도 넣어버려 안 넣어버려요? 그냥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람들 때 우리가 9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삐삐 아세요? 삐삐? 삐삐 찾다는 거 아죠? 삐삐. 전화가 없을 때 전화 노트 안 넣는 거 표시하잖아요. 삐삐에 있다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걸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중전화. 근데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핸드폰이 나오게 돼. 핸드폰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LG 이렇게. 근데 핸드폰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은 전화만 할 줄 알았지. 근데 그 핸드폰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핸드폰이 뭐가 되냐면 문자도 발송하게 되죠. 사진도 찍게 되죠. 그때 인터넷까지 하죠. 근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갖고 뭐가 또 합니까? 버스를 타면 스마트폰으로 계산도 해요? 안 해요? 계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스마트폰은 뭐가 탑재할 수가 있면 카드까지 탑재할 수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널널하게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뭐예요? 인자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경건하지 못된 사람들은 경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던 자들은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다면 철저히 그거 버려야 되겠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삶과 행실이 바꿔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빛나고 세마포를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입는 거예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가 됐다면 엉뚱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서 올바른 행실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지 어디 가서 사과나무 씹으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있잖아요. 예. 알코올에 찌들면서 노름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날이 오면 나는 사과나무에 심는다고.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답답하다고 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하거든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다워지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이는데, 이제 5G에서 6G로 막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제 만물에 뭐가 가까워졌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는데 그것을 별로 읽지도 않아요. 성경도 별로 안 읽어요. 여기서 들었잖아요. 종교형을 받은 그 대충 세상을 쫙 하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 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서 3장을 봅시다.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뭐 한다고요? 일깨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 운영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탐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랬어요.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에 나무가 딱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하게 하는 나무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 때 가지 않고 꼭 선악하게 하는 나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잠언 4장 말씀대로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제 뭐가 나오니 이제는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하나님부터 머리 받아서 성령 감동받아서 계시형 가운데 쓴 겁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영원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지혜 계시형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뭐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번째 페이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생각나고 그 생각나게 한 것은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2절에서는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만 하다가 다 잊어버려. 영적 치매에 걸려갖고서.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자, 다 보세요. 1절과 2절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 일부러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생각나고 일깨워주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해서 일부러 그 말을 희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 사과나무에서 열매 따면 사과 좀 갖고 오세요. 얼마나 사과나무 많이 심었으니까 열매 많이 거뒀겠네요. 이제 제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엉뚱한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잊어버리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뭐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데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뭐라고 합니까? 나중.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세월한 세월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성경 말씀은 나오잖아요. 1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라고요?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 주님 오신 그 날을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진 거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부러 잊어버려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계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그때 이상하게 스피노자라든지 엉뚱한 철학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해요. 난 대학교 때 철학 엄청나게 공대생이었지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냅스럽게 깔짝깔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여러분들 지혜 계시형 알아들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준다는 거야. 알려준다는 거야. 계시에서 뭐하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를 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임하냐면 우리 말할 때 회개의 영이라는 말 들었어요? 안 들어봤어요? 회개의 영이 뭐니까 제가 죄인 줄 모르는데 회개의 영이 뭐니까 제가 죄인 걸 깨닫고 애통하면 다 토설하며 뒹굴거리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날 갖고 있을수록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는 모이기 힘쓰며 또 온라인 예배로도 모이기 힘쓰며 말씀을 들으며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머리 쥐었던 데는 다 토설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거룩한 크리스천들로 오늘 시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이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인데 마음의 눈, 그게 영안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어야지 알게 되는 거야. 보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떠서 뭘 해야 되냐? 예,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마음의 눈을 봐서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는 이해해. 언더스탠딩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갖고 있어. 예.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착각해서 자기 좋을 대로 막 만드는 거야 아마. 그래서 종교혼합주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동서애교도 나오고. 우리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은혜 속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부르신 분들은 다 뭐냐면 안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18절 다시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고 예, 그런 자들 나중에 뭐냐면 쭉정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우지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너희를 뭐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뭐예요? 예, 모든 자에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전도하에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요.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부르심이 뭐냐면 그 손명시 뭐냐면 뭐를 하게 한다니까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능력을 살아야 되냐?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뭐하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뭐를 의뢰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며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전심을 하나님 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런 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전심을 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가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 분들 특징은 흥한 게 아니라 기본적, 핵심적입니다. 온전한 주 선수. 온전한 예배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뭐냐면, 예, 다 테스트한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 한 다음에,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활짝 확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의뢰해야 된다고, 예, 한번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위력이라는 능력이거든요. 역사함을 따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가 나온다고요? 능력의 적이 그 힘이 어떠한가를. 예. 주의 능력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욥기 42장 2절 봅시다. 욥기 42장 2절은 뭐를 보게 되냐면, 개역 한글로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우리 하나님께 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희로 돌아오니 사르게 아들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좋은 것 없다고 하도 내가 애치다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좋은 것 없다는 건 다 애우다시피 해요. 입에서도 나와요. 근데 삶 자체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만 이유되고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가 뭐랬습니까?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진리로